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에서든 또 삶에서든 우리는 항상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얻는 것과 같고요. 이제 배운 것은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가지고 있는 것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고, 이것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수입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 거기에 이자도 붙고 또 이익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 호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있으면은 아무런 이익도 없게 되는 거죠. 재능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배웠으면 또 뭔가를 얻었으면 그것을 또 활용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오늘 한 번쯤 이 주제를 질문해 보시고 내가 배운 건 무엇인가? 또 응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죠.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요. 7은 7가지 주제를 활용해서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삶을 컨설팅하고 점검하는 데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나 학습 지도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5, 7, 2 아주 좋은 시스템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게 또 훈련하시고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 분석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제목이 붙어 있네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이 하나 정해보시고요. 의미도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의미는 우리는 늘 소비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늘 채우시는 분이시다. 주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은 주님 앞에 참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로 또 세상에 필요한 것들로 항상 우리에게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또 막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때로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또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기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그리고 떡 바구니, 그리고 앞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바위가 있고요. 산에 많은 사람들이 부리지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중간중간에 떡을 나눠주는 이런 장면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의 역사의 배경, 또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던 한 아이의 헌신, 그리고 지금 이 사역의 의미, 주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천국까지 잘 가야 되는데 떡만 먹고 가버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것으로 풍요롭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잘 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필요한 부분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 풍요로움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죠. 이것은 참으로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마치 작은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버린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풍요로움이 있든 우리의 목적지는 그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라는 것,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걸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 앞에 있어야 하고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 그 앞에 한 아이, 떡바구니, 앉아 계신 바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 여기저기 물이 지어 있고 그 속에 제자들이 다니면서 떡을 나누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도 한번 적어보시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는 다 이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그 약간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부분에다가 초점을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전능자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또 누가는 누가복음 9장에서 역시 이걸 기록했는데요. 누가는 오병이의 기적의 앞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먹을 것이 없고 날은 저물고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지금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기적을 일으킨 목적에다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떡을 주셨다는 거죠. 자, 요한은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 요한은 이 오병이의 기적의 뒷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적의 떡을 먹고 난 사람들이 그 다음 날 다시 주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걸 보고 배를 빌려 타고 그들은 바다 건너편까지 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날은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으키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생명의 영생의 복음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 떠나버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비록 기적의 떡을 먹었어도 영생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떠나게 된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떡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서 풍성함,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성경이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의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참 풍성함,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누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모습을 앞에 그려볼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은 요한의 그림을 여기에 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을 그날 아무것도 안 주자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장면의 그림을 그려보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미래 비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미래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평생을 비전을 쫓아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비전이라는 게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참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비전을 늘 세우고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꿈을 세우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적고 기도하고 이미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것들은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비전은 인생을 이끌어주는 행복의 키입니다. 꼭 비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수학 공식 하나쯤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함께 질문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기 바랍니다. 수학 공식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다면 그 공식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6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감사한 것. 자,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것 적어보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보십시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고요.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오늘 저는 본문을 쭉 보면서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안전함.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전부 다 어떤 느낌을 주느냐면은 안전함, 또 평안함, 네, 그리고 풍성함. 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동산이 되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꼭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능력이 있어도 그분을 떠나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주 안에 거하는 것. 또 하나는 이렇게 크신 주님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주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분의 방패이신 그 방패를 사용하고 그 산성이신 그 산성을 내가 사용을 할 때 보호를 받고 또
풍성함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분을 사용하는 방법은 믿음과 행동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따라서 행동해 보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네, 주일에 초청할 사람. 자, 혹시라도 구역 식구나 또 전도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 있으면은 카톡이나 문자로 한 번쯤 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분들의 몫이지만 네, 소개하고 권고하는 것은 우리들의 해야 될 사명이죠. 자, 나는 아무것도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고 연결된 사람도 없다. 그런 분들은 원근 각처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내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시라고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저는 아이들 독서 지도 할 때 7가지 주제로 나눔을 갖고요. 제 삶에서 저는 7가지 주제를, 그날의 주제를 한 번쯤 질문으로 물어봅니다. 어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서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개발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건 뭐고 육적인 건 뭔가?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또 해봅니다. 이렇게 7가지 주제를 삶 속에서 활용을 하면 더 나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지도자들,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572 여러분들도 꼭 많이 사용을 해 보십시오.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나옵니다. 자, 저는 환난 중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답은 이 안에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일단은 분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빨리 하고 하나님께 맡길 일은 하나님께 빨리 기도를 시작하는 게 좋죠. 자, 개인 질문이에요.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발전이 필요한지 질문 만들어 보시고 답을 또 써보시죠. 저는 영적 생활에서 발전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2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더 깊은 영성, 또 하나는 사역을 위해서 전문가로 더 발전해 가는 일입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한번 눈 감고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또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감동도 떠오르고 확신도 떠오르게 되죠. 자,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살 때 내 생각이나 감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지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